감사합니다. 너무 열렬히 박수를 쳐주셔서 순간 여기가 북조선인가 헷갈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가운데서도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구약을 연구하는 랍비가 됩니다. 랍비 가운데서도 천재로 소문났던 인물 조지 베네딕트입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유태인 가운데 제일 우수한 랍비들 중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대영 제국의 런던 유대인 신학교 최연소 입학생, 천재로 소문났던 조지 베네딕트니까요, 대단히 출중한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베네딕트는 동시에 언론인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그 비운의 운명을 가슴 아파했던 조지 베네딕트가요, 유태인을 비롯한 약소민족이 테러를 당하고 강탈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현장 발벗고 달려가서 그 짓밟히는 비참한 약소민족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아주 명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약소민족, 학살, 박해 이런 끔찍한 사건들에 관한 아주 세계적인 특종을 보도했던 언론인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태인 랍비가 1919년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어느 목요일, 신문기자니까 필기도구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노트북으로 하지만 옛날에는요, 수첩 들고 다니고 볼펜에 기사를 썼어요. 문구류가 떨어져서 수첩 사고 볼펜 사려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어느 문구사에 들어갑니다. 그 문구사에서 내 인생을 바꿔놓은 사진을 만났다라고 훗날 기록합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그 다음 장면이요. 사람들이 팔이 잘라지고 다리가 잘라지고 건물이 불이 타고 있고요, 곤장을 맞아서 엉덩이에 살점이 떨어진 비참한 시체. 동양인 두 사람이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펼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조지 베네딕트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건 특종이다. 특종 전문 기자잖아요. 두 동양인에게 물어봅니다. 중국에서 학살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중국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팔 자르고 다리 잘라지고 사람을 불태우고 엉덩이 살점이 떨어진 이 끔찍한 박해가 일어났나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단어를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조국 코리아에서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사람들 우리 동족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아니, 이 사실을 왜 미국 언론에 알리지 않죠?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일본이 돈을 써서 미국 언론들을 매수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에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늘 이렇게 선전했어요. 미국의 발전된 우수한 기독교 문명을 우리 일본이 잘 배워서 저 야만적이고 미개한 조선을 기독교로 계몽하겠습니다. 아니, 일본이 무슨 조선의 기독교를 전파했습니까? 오히려 3.1 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들을 박해했죠. 근데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미국인들을 그런 식으로 설득했고, 미국 언론에는 실제로 저 야만적이고 미개한 조선을 일본이 미국에서 받아들인 기독교 문명으로 개화시키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일본이 돈으로 매수한 거죠. 우리 조선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미국 언론에 알리려고 해도 우리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기자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리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하나 전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은 세계 민주주의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1919년 이 당시에 민주주의 하는 나라 몇 개 안 됩니다. 그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 영국이죠.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늘 이 민주주의가 세계에 확산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그런 안타까움, 조바심, 이러다가 민주주의 국가들이 밀려나는 거 아니야? 두려움도 느끼고 있었어요. 그 미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발상지가 바로 그들이 만났던 도시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자유의 행진을 하고요. 세계 최강 대영 제국을 향해서 독립전쟁을 선포했어요. 미국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그 지금도 필라델피아 가보면 미국 독립운동 선포하면서 쳤던 리버티, 자유의 종, 그거 구경하려고 그냥 몇만 명씩 줄을 서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필라델피아가 민주주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체코 사람들이 거기서 체코의 독립선언을 했어요. 미국의 건국자들이 독립을 선언한 그 자리에서 체코의 망명정부 지도자들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행진했던 그 독립과 자유의 길을 체코 사람들이 그대로 행진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언론한테 뭐라고 호소했냐면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싸웠던 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 체코인들도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더니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민주주의가 세계에 확산되는 거고요. 미국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미국 언론이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줬습니다. 조지 베네딕트가 그 두 한국인에게 그 얘기를 들려줘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십시오.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독립을 선언하고 미국인들이 걸었던 독립의 길, 자유의 길을 여러분도 행진하시고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선언하면 미국 언론이 관심을 가져줄 겁니다. 제가 언론인입니다. 미국 언론들을 섭외해드리죠. 이 조지 베네딕트,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던 문구사에서 볼펜 사러 들어갔다가 우연히 한국인들을 만난 이 라삐의 제안을 듣고 독립운동의 거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조지 베네딕트를 우연히 만났던 두 사람, 한국의 저명한 독립운동가이자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 한국인들한테 드물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이었던 서재필과 이승만이었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독립운동의 거사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1919년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월에 만났는데 불과 5주, 6주 만에 미국, 영국 지역에, 미국과 유럽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가들 150명에게 연락을 해갖고 150명이 모였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뭐 지금도 달러가 비싸니까 미국 유학 가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꽤 잘 사는 나라인데도요. 이 당시에는 뭐 미국 가서 조선 사람이 산다? 이건 그 비용을 감당을 못해서요. 영양실조에 허덕이는 우리 선조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독립운동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한테 보여야 되는데 꾀죄죄하게 입고 가난한 행색으로 오면 사람들이 사진 보고 코리아 얘네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얘네 일본 지배를 받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옷을 빌려 갖고 와라. 멋지게 보여야 된다. 여러분 근사하죠? 쫙 양복을 빼입고 미국과 영국 지역에 150여 명의 독립지사들이 모였습니다. 역사에는 제1차 한인 자유대회라고 기록된 모임이에요. 이 조지 베네딕트가 얘기한 그대로요.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장소에서 한국도 독립을 선언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미국 독립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대영 제국에 감히 맞섰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고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심정으로 걸었던 바로 그 길을요. 필라델피아 경찰한테 연락해서 앞에 경찰이 호위해주고 있죠. 태극기 휘날리며 코리아 인디펜던스 리그 한국 독립연맹 딱 플랜카드를 들고 똑같이 행진하는 장면. 이게 뭐 100년도 더 된 일이니까 아주 오래된 흑백 필름이지만 이때의 행진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한인 자유대회인데요. 역사에서는 날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몇 년에 무슨 일이 생겼다 딸딸 외우셨죠? 이때도 날짜가 중요해요. 1919년 4월 12일 금요일이었습니다. 보통 금요일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금요일. 여러분 요 무렵에 교회에서 뭐 하죠? 이때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의 금요일이니까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날 1년 365일 가운데 딱 하루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바로 그날에 한인 자유대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고난주간의 금요일 지나서 12일 금요일이고 13 토요일 14 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예, 제 질문이 어렵진 않으시죠? 성금요일에서 부활절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적인 날짜를 잡았을까요? 이 150여 명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세계에 선포하는 첫 번째 대사건 날짜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시작해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까지 회의를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멸망했고요.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국가의 멸망과 교회의 핍박을 연결지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바로 구세주께서 나라를 빼앗기고 박해당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 그 신앙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순환, 국가의 멸망, 교회의 핍박을 연결지어서 12일 날 성금요일 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사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어서 끝난 예수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산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박해당하는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것이다. 멸망해버린 우리 조국은 다시 독립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교회의 부흥, 국가의 재건과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날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요 성금요일에서 부활절까지 날짜를 딱 잡아서 독립선언을 하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나라 되찾기를 영원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한인 자유대회 성금요일에서 부활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곳이 필라델피아 리틀 극장, 리틀 띠어러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곳에서 3일 동안 회의를 하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요 리틀 극장 한 벽면에 이런 동판이 지금도 붙어 있어요. 위에는 영어로 적혀 있고 아래는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 독립지사들이 이곳에 모여 제1차 한국의회를 열어 영어에 The First Korean Congress를 열어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선포했다. 이전까지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에는 컨그레스, 의회 혹은 국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왕정 국가니까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국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필요 없었죠. 그럼 컨그레스 하는 건 뭐죠?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컨그레스가 있어야 민주주의예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국민의 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을 정하고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통치되고 나라는 일이 진행돼야 의회라는 게 있어야 의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민주주의입니다. 그럼 더 퍼스트 컨그레스가 여기서 열렸다는 얘기는 뭐죠? 한국 민주주의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때는 나라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 의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따지면 지금 동판에 붙어 있어요. The First Korean Congress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1919년에 성금요일에서 부활절까지 필라델피아에서 열렸습니다. 3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의해야 되는지 몰라요. 150명 모였는데요. 이게 나라를 뺏긴 상태에서 우리 독립선언을 하자 이래서 모인 거니까 이거 그전에 무슨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유태교 랍비가 가르쳐줍니다. 유태교 랍비가 어떤 방식을 가르쳐줬을까요? 유태인들의 방식을 가르쳐줘요. 유태인들은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 3일 동안 계속 예배를 드렸어요. 유태인들은 모여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 3일 동안 말씀이 선포됐어요. 유태인들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기도했어요. 이 유태교 랍비가 도와줬지만 그 랍비와 함께 한인 자유대회를 주도한 이승만과 서재필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 개신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랍비가 설명을 해줘요. 미국 언론의 관심을 끊으려면은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강사로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카톨릭 언론은 한국 독립운동 따위에 관심이 없어요. 코리아가 뭔지도 몰라요. 미국 카톨릭 교인들이. 그런데 미국 카톨릭의 아주 저명한 신부님, 대학 총장, 학자 이런 분을 강사로 모셔갖고 그분이 설교를 하게 하면 카톨릭 언론들이 그 신부님 취재하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동시에 그때도 나라는 세우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유태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거든요. 최고의 유태교 랍비가 와서 설교를 하면 유태인 언론들이 보도를 해줘요. 동시에 개신교, 미국에 아주 은혜를 많이 끼치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또 기독교 언론이 관심을 갖겠죠. 그 3일 동안 회의하는데 미국 최고의 유태교 랍비, 카톨릭 신부, 개신교 목사님, 비록 개신교, 카톨릭, 유태교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성경이잖아요. 유태교 랍비는 신약 성경 인정하지만 구약은 믿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 회의록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 유태교 랍비가 뭐라고 설명하셨냐면요. 여러분, 코리아가 일본에게 나라 뺏긴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야, 나라를 뺏기고 찾을 기약이 없구나. 고통의 세월이 늘어가면서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유태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유태인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한국과 함께 하셔서 출일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유태교 랍비의 설교에 다 은혜 받았어요. 또 카톨릭 총장님 오셔갖고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여러분 한국 국민이 지금 2천만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불과 150명이 모였습니다. 이 150명이 뭘 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불과 12명의 어부가 남았는데 그 12명의 어부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우리가 지금 즐겨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3일 동안 한인 자유대회를 진행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요. 이 한인 자유대회에서 마지막에 결정을 해요. 성명서를 채택하는데 회의의 결론,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3일 동안 회의한 결과 이제 우리가 독립선언을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은 뭐냐?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1919년 무렵에는요. 나라가 망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복벽주의, 5,000년 동안 임금님이 나라 다스렸으니까 우리 조선 왕조, 왕실을 재건해야 된다. 이런 흐름도 있었어요. 또 이때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거는 공산주의. 1917년 요 회의하기 2년 전에 러시아가 공산화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하면서요, 전 세계 핍박받던 약소민족들이 기득권 세력, 제국주의를 까부시는 데는 공산주의가 최고다. 조선인 혁명가들이 아주 바글바글했습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왕조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울 나라는 기독교 국가, 기독교에 근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899년 한성 감옥에서 23살 청년 이승만이 혼자서 꿈을 꿨어요. 예수교 나라, 동양의 처음 예수교 나라.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조선의 희망이 기독교다. 1899년에 이승만이 혼자 깨달았어요. 그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료 40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40명이 감옥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의 희망은 예수 잘 믿는 나라다. 예수에게 희망을 걸었어요. 대단한 사건인데 그때까지는 비공식입니다. 그게 지도자들 사이에 정틱으로 채택된 게 아니고요,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끼리, 야, 우리가 감옥 나가면 예수 잘 믿는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결의를 했어요. 그게 1899년에서 1904년까지 일어난 일이고요. 20년이 지난 1919년에는 The First Korean Congress, 우리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적인 의회에서요, 정식으로 150명 지도자들이 앞으로 독립투쟁을 해서 나라를 세우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거를요, 이승만이 혼자 생각하고 한성 감옥에서 40명이 비공식적으로 결의했는데 20년이 지난 1919년에는 제1차 한인 자유대회에서 정식 성명서로 채택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대한민국, 비록 망명정부였지만 망명정부의 첫 번째 정책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기독교다. 최초로 채택한 공식적인 문서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나라를 세우면 뭐 해야 되느냐? 독립된 한국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무슨 정치 회의를 한 겁니까? 교단에서 무슨 지방회 목회자 회의를 한 거예요. 그 150명 지도자들이 우리 독립된 한국 나라 세우면 뭐 해야 되느냐?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 그런 나라 돼야 된다. 이러고 막 꿈을 꿔요. 아니, 그 무슨 힘으로 이걸 하자는 거예요? 말은 좋은데 독립하자. 좋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 세우자. 좋아요. 우리끼리만 예수 믿지 말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자. 다 좋은데요, 무슨 돈으로 그걸 하죠? 무슨 힘으로 일본군을 물리치죠? 아니, 정치 지도자들이 모였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방책은 약한 우리가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려면 점점점. 왜 점점점일까요? 방법이 없어요. 결론, 무턱대고 기도하자.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요, 하루 밥 먹기 전에 3번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3번 가지고 안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합시다. 4번.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합시다. 5번. 밥을 다 먹고 기도하면 기도의 파워가 약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시다. 지금 정치를 하고 독립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무책임하게 보이죠? 아무 방법도 없는데 드립다 기도하자. 그러나 그게 무책임해 보이지만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이 회의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아무 방법도 없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그래서 나라를 결국 되찾았어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3일 동안 회의록을 보면 회의하다가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기도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왜? 기도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돈도 없죠. 무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하오나 주님은 전능하시오니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현대사입니다. 자, 그래서 제1차 한인 자유대회는요, 첫째, 기독교 건국 이념을 공식화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로 간다. 이걸 세계 만방에 선포했어요. 둘째, 이거 우리끼리만 한 것이 아니고요. 조지 베네딕트가 제안해 준 대로 저명한 종교 지도자들도 부르고 행진도 하고 했더니요,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앞다투어 이걸 막 보도해 주는 거예요. 이 광고비를 엄청나게 써도 안 되는 일인데, 미국 전체에 갑자기 코리아에 대한 뉴스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뉴스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당시 미국 상원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실권자가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원의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을요,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 뒤집어 버렸어요. 그 대통령을 국제적으로 망신하게 만든,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속했던 외교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서 대통령을 웃음거리 되게 만든 아주 유명한 상원의원인데,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라디오를 듣다가, 뉴스를 통해서 일본이 3.1운동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한국 기독교인들을 마구마구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윌리엄 보라 상원이 의원이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상원에 법안을 제출합니다. 그 권고안 내용이 뭐였냐면요, 일본은 한국과 문명에 대해 저지른 잔악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중단하라. 대일본 권고안입니다. 이게 한국에 대해서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한국과 문명에 대해 저지른,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중요한 얘기죠. 문명에 대해 저질렀다는 건 뭐예요? 이런 짓 하는 너희 놈들은 야만인이다. 문명을 파괴하는 놈들이다.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개한 한국에게 기독교 문명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동안 선전했는데, 알고 봤더니 너희들이 문명 파괴자고 오히려 한국교회가 기독교 문명인들이었다. 그걸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요, 공식적인 성명서로 발표해버린 겁니다. 일본은 잔악행위를 중단하라. 이 권고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 통과돼요. 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됩니다. 이걸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통보해요. 그때부터 일본이요, 미국의 권고안을 받기 전에는 길 가다가 조선 사람 아무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수원 제암리에서는요, 기독교인을 교회에다가 몰아놓고 불질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랬던 일본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강대국 미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물론 그 다음에는 독립운동을 탄압하지 않았느냐, 그러진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근데 최소한 길 가다가 아무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불 지르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독립운동 하다가 잡히면 일단 체포하고 재판을 받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법도 없이 그냥 팔 자르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거죠. 아무렇게나 학살하는 잔악행위는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1차 한인 자유대회 결과 미국 상원이 압력을 넣은 거죠. 이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한국이 그렇게 불쌍해요? 우리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돕고 싶습니다. 자발적인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걸 또 이승만이 기가 막히게 활용을 합니다.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이 독립하면 엄청난 기독교 국가가 될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이러고 이승만이 막 연설하고 다니는데, 이승만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승만이 조직의 귀재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로 미국 기독교인들 중심으로요, 미국 전역에 19개 지부를 설치합니다. 이 조직의 이름이 Friends of Korea, 한국의 친구들. 한국 친회라는 이름으로 회원이 제일 많을 때가 23,000명. 그러니까 23,000명의 미국인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 독립운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겁니다. 이 23,000명을 19개 지부로 나누어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호회 19개 도시에 지부장 명단이 남아 있는데요. 이 지부장님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목회를 제일 잘하시는 목사 겸 박사였어요. 신학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데 목회도 잘하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미국 전역의 19개 지역의 목사 겸 박사님들이 지부장이니까요. 이분들이 설교할 때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이승만이 유도합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요, 한국을 위해서, 물론 그전에도 선교사 보내주고 우리 기독교에 미국이 많이 도와줬지만 1919년을 기점으로 한국을 위한 뜨거운 기도회가 미국 전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19개 지부장 대부분은 목사님 겸 박사님이었고, 2개 지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에서는 지부장이 누구냐면 무려 상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원 의원은요, 하원은 한국이랑 똑같은 지역구 시스템이에요. 지역구 의원이고요. 상원은 미국 각 주에 한 주당 2명씩 있어요. 그 상원 의원은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입니다. 대개 상원 의원을 거쳐서 대통령에 출마해요. 케네디, 오바마,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 전부 다 상원 의원을 거쳐서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란 건 잠재적 대권 주자입니다. 미국의 국가 원로, 잠재적 대권 주자 2명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의 지부장이었다. 이건 갑자기 코리아란 나라가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됐다는 얘기죠. 미국 수도 워싱턴의 지부장은 미국 해군 제독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한국은 나라도 없는 멸망해버린 식민지인데, 그 식민지 나라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고 미국 각 지역의 큰 교회 목사님들, 기독교 지도자들, 상원의원, 대학 총장, 변호사, 언론인, 나중에 대한민국 역사에 두고두고 참 우리나라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까지 계속해서 도와주는, 뭐 이 얘기 다 하면 진짜 며칠 밤을 새야 돼요.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통해서 2만 3천 명의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때부터 열성적으로 대한민국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 이게 누가 봐도 기적이죠. 아니, 길 가다가 우연히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문구사에서 유태교 랍비를 만나서 그 랍비의 제안을 받아서 3일 동안 행사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미국 전역의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우연히 미국 상원의원이 열받아갖고, 그것도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원의원이요,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날려요. 일본이 그냥 갑자기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런 짓은 못하게 됩니다. 2만 3천 명의 미국인들이 모여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돼요. 상원의원, 제독, 이런 사람들이 지부장을 받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때려봐. 이거 진짜 아픈 거 보니까 사실인데,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대박이 나가지고 꿈이야 생시야 얼떨떨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대성공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데 딱 한 사람, 난처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일을 하라고 제안했던 유태교 랍비 조지 베네딕트입니다. 왜 난처해졌을까요? 이 사람이 대학 가서 강의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덤벼들어요. 저 랍비 놈이 이 조센징, 조선 사람 말에 속아서 우리 일본이 얼마나 문명국인데 우리 일본을 야만국 만들었다, 너 죽여버리겠다, 일본 사람한테 협박해요. 그거야 한국 독립운동 도와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협박이 또 있습니다. 누가 협박했을까요? 동료 유태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태교하고 기독교는 원수지간이에요. 유태인들은 지금까지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미국에 실제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 보냈다가 쫓겨날 뻔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유태교 믿는 유태인들이 답장을 뭐라 그랬냐면요, 이단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욕하지 말아라 이러고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해갖고 박사를 내버렸어요, 학교를. 왜? 메리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싫어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 신명기 율법에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음이라. 나사렛 이단. 유태인들 입장에서는요,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길 메시아를 보낸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도 정통파 유태인들은 지금 예수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이상한 인간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이상한 인간이 그러다가 목 잘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 유태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진짜 구세주였다고? 기독교라는 이상한 이단이 만들어져 갖고요, 기독교인들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뭐 이때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학살했다. 히틀러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거든요. 이 사람들 볼 때는 개신교나 카톨릭,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좌우지간 예수라는 이단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헤맸다. 유태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1억 정도의 유태인이 학살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태교는 가리켜요. 그러니까 개신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믿는 인간들 때문에 우리 유태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야, 조지 베니스, 너는 그냥 유태교인이 아니라 유태교 랍비예요. 그냥 랍비가 아니라 대영제국 수도 런던 유태인 신학교 최연소 입학생, 천재예요. 그 당시 젊은 조지 베니스가요, 미국 전역에 있었던 유태교 랍비의 최고 지도자, 수석 랍비의 보좌관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1등 랍비의 보좌관이었다는 건 뭐죠? 그 1등 랍비의 후계자란 얘기입니다. 아니, 전 세계 유태교를 지도할 최고 랍비가 될 이 천재 청년이 한다는 짓이 개신교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교도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사렛 이단 믿는 자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너 지금 제정신이냐? 유태교 랍비들이 비판을 하는 거예요. 조지 베니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한국 사람들을 도와준 거다. 나는 개신교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 나는 기독교랑 상관없이 한국이 독립운동 한다는데 우리 유태인이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불태워진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학살당해서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한국 애들이 이상한 거다. 얘들은 어떻게 독립운동화 애들이 죄다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인 거 알았으면 내가 안 도와줬을 텐데 대회를 하라 그랬더니 하필이면 날짜를 부활절로 잡아. 대회하자고 모였는데 하필이면 150명이 죄다 예수 믿는 놈들이야. 이건 나도 모르고 도와준 거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지. 나는 그냥 우리 유대인처럼 박해받는 한국인을 도와준 거지 기독교인 도와준 게 아니다. 기독교인인 거 알면은 나도 안 도와줬을 거다. 뭐 이렇게 아주 조지 베니스가 변명을 합니다. 동료 유태인한테 시달려요. 또 시달립니다. 누구한테 시달릴까요? 이승만한테 시달립니다. 이승만이 시도 때도 없이 와갖고 전도를 해요. 아니, 유태교 최고 랍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고 그러니. 근데 이승만이 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시아인, 동양인, 황인족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아이비리그의 세계 최고 명문 프리스턴 대학교 국제법 박사입니다. 동양인인데 이게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계 최고 수준의 유태교 랍비랑 토론을 해도 말빨이 밀리질 않아요. 이승만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코리안을 도와줍니까? 당신이 한국 도와준다고 생기는 거 없고 일본 사람한테 욕먹고 유태인한테 욕먹고 맨날 고생만 하면서 왜 도와줍니까? 글쎄요, 인류애 때문이죠. 비록 우리 유태인과 한국인이 아무 관계가 없고 제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같은 인류 아닙니까? 고통당하는 인류를 같은 인간으로서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승만이 그래. 랍비님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제 마음에 랍비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랍비님이 도와주고자 하는 인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인류는 랍비님이 믿으시는 그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맞죠? 이때부터 사형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랍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랍비님, 정말 인류를 사랑한다면, 그 인류가 모두 죄인이면 죄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인류애가 있습니까? 맞죠. 먹을 거 나눠주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지옥 갈 사람을, 죄 때문에 형벌받아야 되는 인류를 구원해 주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인류애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설득이 되셨죠? 랍비도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 말 들어봤더니 맞아,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는 거, 그게 제일 큰 일이죠.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게 최고의 인류애입니다. 이승만이 빙그레 웃으면서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랍비님,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승만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랍비님을 찾으실 겁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랍비님을 소유하실 것입니다 라는 불길한 예언을 해요. 그 랍비가 어쩌다가 1919년 3월 둘째 주, 셋째 주 목요일 날 지나가다가 하필 그때 수첩이 떨어지고 볼펜이 떨어져 갖고 문구류를 구하려고 필라델피아의 문구사에 우연히 들어갔다가 사진 보면서 울고 있는 이승만, 서재필을 만난 그 사건 때문에 동료 유태인들한테 욕을 먹고, 참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가진 랍비가 이승만의 전도 공세에 시달리고 이러면서도 어쨌든 자기가 시작한 일이니까 프렌즈 오브 코리아, 이 한국 친회를 만드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만들 때 공동 의장 역할을 한 사람이 한국인 이승만, 유태계 미국 랍비 조지 베네딕트, 두 사람이 열심히 독립운동에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조지 베네딕트가 어쩔 수 없이 여러 달을, 6개월 이상을 한국인들을 만나고 한국인과 대화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한인대회를 치른 후 한국 친회를 조직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됐다. 그 전까지는 나사렛 이단자들 만날 일이 없었어요. 한국인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이 한국인들이 어떻게 된 게 죄다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독립을 도와준 것이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경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기독교인들하고 놀아본 거예요. 같이 교제해 본 거예요. 기독교적인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뉴욕 여러 교단의 선교부 책임자로부터 우리 한국인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높은 미국 선교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한국 선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아주 엘리트 한국인으로부터 오레곤주에서 농사짓는 소박한 한국의 망명자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본인이 우연히 만난 한국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이상하게 전부 다 기독교인이어서 그들과 깊게 교제했던 여러 달의 체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독립운동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원수로 여기는 유태교 랍비에게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정말 인격이 된 사람들이다. 이 나사렛 이단 종교를 믿지만 저들의 인격은 정말 고매하고 훌륭하다.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했을 만큼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대인이자 랍비로서 난생 처음 머리와 가슴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태인들은 비록 나라 없이 떠돌았지만 미국에서도 유태인들 재벌도 있었고요. 유태인들이 지금도 미국을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휩쓸고 있었고요. 유태인 그럼 제일 똑똑한 사람들. 이건 경제, 돈 버는 분뿐만 아니라 문학, 예술 다방면에 걸쳐서 유태인들은
세계 어디 내놔서 아주 주름 잡고 다니던 무렵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여러분, 조선이란 나라는 이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비참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유태인들이 아는 걸 조선인들은 몰라요.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경험했던 뭐 빌딩이 올라가고 버스가 있고 지하철 타고, 조선 사람들 그거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니, 문화나 문명이나 사상이나 예술이나 모든 면에서요, 조선은 모르는 게 많고 유태인들은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유태인들이 모든 면에서 앞서갔던 유태인인데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멸망한 식민지 조선 사람을 보니까 이거 뭐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어요. 가슴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뭐지? 왜 유태인한테 없는 게 한국인들에게 있지? 아니, 한국인한테 없는 게 유태인들한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수백 가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 한국 사람들 대부분 그 당시 문맹자였고요. 유태인, 조지 베네딕트는 유태인이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세계적인 특종도 쓰고, 유태인들이 아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모르겠는 건데 이거 뭐지?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뭐라고 썼냐면 유대교에서 느낄 수 없는 생명력. 1919년 4월 한인 자유대에 설교했던 미국 최고의 수석 랍비한테 조지 베네딕트가 물어봐요. 랍비님, 왜 한국인들 사이에 약동하는,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그 한국인들의 영혼에서 울려나는 그 생명력이 왜 우리 유태교회는 없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토론까지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못 봤던 게 왜 한국인들 사이한테 느껴지는 거지? 이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몇 달을 고민하다가 그 생명력의 정체를 발견하는 위험천만한 경험을 드디어는 하고야만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같이 내게 경이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몇 달을 쟤들이 갖고 있는 저건 뭐야? 고민하고 궁금해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뭐냐?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하는 계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경이로운 충격. 뭐라고 썼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한번 거사를 일으켜 보십시오. 독립선언하고 행진도 하시고 언론에 알려보십시오. 위대한 일 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기적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본인이 제안했지만 진짜로 미국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코리아를 보도해 주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원의원이 결의안을 제출하고요. 결의안이 상원 만장일치, 하원 만장일치 통과하고요.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압력을 넣고요. 2만 3천 명 미국 전역에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겠다고 미국인들이 일어나고요. 19개 지부를 만들고요. 눈앞에 기적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내가 하라 그랬지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걸 한 거지? 도대체 누가 저 한국인들과 함께 계시고 있는 거지? 저 한국인을 통해 일하고 계신 그분의 정체는 무엇인지, 저 한국인들 사이에 약동하는 꿈틀거리는 생명력은 도대체 뭔지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예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배운 게 뭐냐면 예수는 이단이에요. 이단 주제에 지가 메시아라고 거짓말 쳐갖고 처형당해서 죽어서 끝. 근데 저 이단자들이 그 죽은 예수가 살았다고 거짓말을 쳐서 기독교란 걸 만들어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사실은 살아있었구나. 어디 살아있냐면 저 나라 잃은 한국인 망명자들 사이에서 살아있었구나. 저 한국인들이 똑똑한 게 아니고, 한국인들이 잘난 게 아니고, 유태인들이 똑똑하고 유태인들이 잘났죠.
근데 우리 유태교회는 없는, 유태인에게 없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가 저 가난하고 굶주린 고통당하는 한국의 망명 기독교인들 사이에 예수가 살아있었구나. 감사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이게 유태인들의 표현법이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중요한 말씀하실 때 이건 밑줄 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요 진실로 진실로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뭔지 아시죠? 아멘 아멘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내 마음에 와닿아,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그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살아있었다. 이걸 깨달았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요걸 입 밖에 냈다가는 맞아 죽어요. 랍비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가 진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이승만 서재필 만나는 바람에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뭔가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게 뭔가 봤더니 예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반복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아니, 독립운동 도와주다가 그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유태인 랍비가 체험할 만큼 아멘 아멘, 이건 진짜다, 부인할 수 없다, 예수는 정말로 지금도 저 한국인들 사이에 살아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 만큼 예수를 잘 믿었다는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닫고도 한 2달 넘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미국 전역에 프렌즈 오브 코리아 지부를 설립하면서 1919년 9월 21일 요 무렵에 이 한인 자유대회를 열었던 필라델피아 지부 설립 작업을 하게 돼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를 잘하셨던 필라델피아 제3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겁니다. 프렌즈 오브 코리아 회장을 맡아주십시오.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전화로 의논하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십시오. 만나서 얘기합시다. 아, 랍비가 졸지에 또 교회에 참석하게 돼. 한국 사람 도와주다가.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는데, 야, 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랍비가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그날 또 성찬식을 합니다. 그 목사가 이렇게 빵을 들고 쭉 돌다가, 아니, 가만히 딱 봤더니 그 새신자가 하나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랍비가, 목사님이 성찬식 하나로 이렇게 빵을 들고 돌다가 새신자를 보고 눈짓으로 빵 드시겠어요? 랍비가 아니요. 아니, 랍비가 기독교 예배 드린 것만도 소문나면 참 이게 골치 아픈데 조지 베네딕트가 거기 가가지고 그 이단자들이 주는 빵을 먹었대. 이름 아주, 이건 그냥 매장이거든요, 유태인 사이에. 그 빵을 주겠다 하니까 아니요. 손사래를 치는데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해요. 참여하길 원하십니까? 목사가 물었다. 이건 기독교의 인식이잖아. 이것을 받으면 나는 내가 속한 계층에서 밀려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고 랍비직도 박탈당할 거야. 당연히 이 생각이 들죠. 그런 이유로 내가 거부하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렸다. 부드럽게 권하는 소리.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어라. 마치 강한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그것을 받았고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떨림 속에서 먹었다. 이 랍비가 갑자기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너를 위하여 깨어진 나의 몸이니 이것을 받으라.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받아 먹으니까 심장이 막 지진 난 것처럼 뛰는 거예요. 쿵탕쿵탕.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교회 와갖고 내가 와, 나 이제 맞아 죽었다. 큰일 났다. 가슴이 진정이 안 돼. 떡을, 이거 본 사람 없지? 두리번 되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잔이 또 있습니다. 목사가 또 와요. 근데 작은 잔을 주는 거예요. 그가 작은 잔을 내게 주었다. 나는 또 망설였다.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이 잔을 마실 수 있지? 다시 그 부드럽게 권하는 음성이 들렸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마시라. 다른 사람들이 마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마셨다. 여기서 이 랍비의 비밀이 폭로가 됩니다. 그때 들렸다는 음성이요, 성경 구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먹으라. 사실 이 랍비가 어렸을 때, 아니 집에 가면은 엄마가 맨날 그 나사렛 이단 욕을 하고, 아버지도 욕하고, 삼촌도 욕하고, 옆집 아저씨도 욕하고, 다 나사렛 이단 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욕한 게 신약. 성경은 구약만 있는 거라고 유태인들은 가르쳐요. 신약은 가짜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는데, 아니 구약, 이게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독교인 놈들이 신약이라는 거, 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그게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써놓은 악마의 문서, 그게 신약이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애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하도 사방에서 욕하니까 조지 베네딕트가 예수가 누구야? 신약이 어떤 책이야? 궁금해서 엄마 아빠 몰래 성경을 읽은 적이 있대요. 그때 성경을 읽는데 예수가 죽기 전날 떡을 떼어주고 잔을 나누어주면서, 그게 뭔지 알아요. 왜? 유태교도 6월절 최후의 만찬 하거든요. 우리 유대교가 하는 식으로 예수도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깨어지는 나의 몸이다. 그거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1919년 9월 21일 필라델피아 제3그리스도교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갑자기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인젠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유태교 랍비가 결국 유태교를 떠나고 바로 그날부터 자기가 만난 예수를 동료 유대인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현대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저명한 유대교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100명을 꼽으면요, 그 가운데 하나 조지 베네딕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조지 베네딕트가 1932년에 이 책을 쓰고 1945년에 개정판을 또 씁니다. 제목이 Christ finds a rabbi, 그리스도께서 랍비를 찾으셨도다. 이게 이승만이 조지 베네딕트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랍비님을 얻으실 겁니다. 랍비님을 찾으실 겁니다. 그걸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이 랍비를 찾아온 예수. 이 책을 딱 펼치면요, 첫 페이지에 사진, 무슨 사진이 있냐면 제가 앞에 보여드린 엉덩이가 떨어진 3.1운동 사진이 여기 실려 있고요, 11장인가 중간 부분에 요 사진이 이 책에 실려 있고요, 중간 부분에 한 챕터의 제목이 코리안 트래지디, 한국의 비극이란 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얘기, 문구사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가 이 책 11장인가 실려 있고요, 13장 챕터의 제목이 성찬식. 그 챕터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찬식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결국 유태교 랍비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와주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적이 그 후로도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아까 말씀드린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호회가 나중에 한미 협회가 돼요. 그 뉴욕의 아주 근사한 호텔에서 미국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인 가운데 한국 독립운동을 위한 회의를 하는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요 한국 친호회가 처음 시작될 때 미국인들 가운데서도 유독 열렬히 한국 친호회를 도와줬던 개척 멤버가 한 6명 정도 있어요. 그 6명 가운데 한 분이 어느 날 미군 소령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이승만한테 소개해 줍니다. 닥터 승만리, 내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우리 사위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소령은 이승만을 만나기 전부터 이승만을 알았어요. 워낙 동양에서 온 신사가 유명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유학 시절부터 이 젊은 미군 장교가 이승만의 이름을 듣고 이승만이 쓴 글을 보면서 속으로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 어른이
무슨 위대한 인물을 만나게 해준다 그래갖고 갔더니, 내가 옛날에 알았던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신문 봤던 바로 그 동양인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존경했던 이승만 박사구나. 그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워져요. 이승만이 딱 봤더니 이 미군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미군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도 있겠다. 그 이승만이 처음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당신 미군의 아주 위대한 장군이 될 사람인데 우리 한국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접근했다가 막상 사귀고 봤더니 두 분이 너무 죽이 잘 맞아요.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였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열렬한,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한국에 반공투사 몇 명 없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 미국의 반공주의자 거의 없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미군. 공산당 반대하는 것도 똑같고 예수 잘 믿는 것도 똑같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도 똑같아요. 두 사람이 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인한테 남편이 성경을 읽어줘. 그럼 부인이 아멘 그래. 부인이 남편한테 성경 읽어줘. 남편이 아멘.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습관까지 똑같아갖고 두 분이 아주 소울 프렌드가 됩니다. 얼마나 두 사람이 가까워졌는지요. 이승만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회고록을 보면 이 미군만 나타나면 질투가 났대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저 미국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둘이 만나면 포옹을 하고 팔짱을 끼고 몇 시간씩 연인처럼 속상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점점 열받는 거예요. 나하고도 저렇게 긴 시간 얘기 안 하는데, 나한테 얘기할 땐 저렇게 다정하지 않은데, 미국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몇 시간씩 연인처럼 속삭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로서 질투가 났다. 이 유태교 라피아와 함께 만든 한국 친회를 통해서 이승만의 일평생 친구가 된 미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에서 1919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팔짱을 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옆구리를 왜 만져? 만났는데. 이러니 부인이 질투를 느낄만 하죠. 이 메가더에게 이승만이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두 가지를 주로 비판해요. 당신 미국의 명장이 될 사람이다. 이승만이 딱 예언을 해요. 당신은 미국 역사를 그냥 뒤집어 놓을 미국 최고의 명장이 될 사람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메가더가. 지금도 미국인들이 미국 최고의 명장이 누구냐 설문조사하면 1등 아니면 2등이 메가더예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낸 분이니까 이건 인류 전쟁사의 길이 남을 영웅입니다. 그 얘기를 이승만이 1919년 소령 시절부터 너는 명장이 될 운명이다. 동시에 무슨 운명이냐? 너는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되는 운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부터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라. 늘 이승만이 설득을 해요. 그 두 가지 얘기합니다. 당신이 미국의 안보를 책임질 명장이 될 건데 이 두 가지, 이거 틀려먹었다. 미국 정책. 첫째, 친일. 일본 놈들이 조금 있으면 미국을 공격할 건데 미국이 어쩌자고 일본하고 친일 정책을 펴냐. 그게 아니라 미국이 빨리 한국을 독립시켜서 한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막게 해야 된다. 이게 이승만이 미국을 설득한 주된 논리예요. 나중에 그렇게 됐잖아요. 실제로 일본이 미국을 칩니다. 그 얘기를 이승만은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 40년 전부터 예언을 했어요. 일본이 언젠가 미국을 친다. 무슨 친일이냐. 두 번째, 친공. 공산주의자가 세계를 위협하는데 공산주의 막을 것은 미국의 복음주의 세력밖에 없다. 미국 교회, 기독교 정신을 가진 미국이 일어나서 공산당이랑 싸워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켜야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이 공산주의자랑 친하게 지낸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다 이게. 당신의 나라 이러다 큰일 난다. 그리고 이승만이 메가더를 설득하는데 메가더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메가더도 이승만과 같이 맹렬히 미국의 친일, 친공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게 문제가 돼갖고요. 미국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 비판하니까 이제 메가더가 별 4개를 단 다음에 그 당시 친일, 친공 정책을 썼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너무 세게 비판하다가 잘려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 4개 달고 있던 장군이 군복 벗고 쫓겨났다가요. 어떻게 복직하냐면 대통령이 장군을 잘랐는데
장군이 말한 대로 진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여론의 압력을 받아서 대통령이 메가더를 복직시켜요. 그냥 복직시키는 게 아니라 별 4개에서 별 5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더가 결국은 이승만하고 같이 친일, 친공 정책을 비판하다가 잘리게 되는데, 그 메가더를 잘리게 한 유명한 연설에 코리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승만이 메가더를 만나고 13년이 지난 1932년, 1930년에 별 4개를 달아요. 그 미국의 육군 최고 지도자가 돼서 미국의 대학들을 순회하면서 메가더가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강연을 하면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연설했던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뭐라고 비판했느냐? 평화주의자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공산주의하고 싸워야지 무슨 평화냐.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이틀 전인 6월 23일에 북한이 남한한테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을 했어요. 앞에서는 평화협정 맺자 그래 놓고 채 이틀이 지나지 않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38선 전역에 걸쳐서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6.25 전쟁이에요. 평화를 입으로는 말하면서 뒤로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는 자들입니다. 메가더가 그 얘기한 거예요. 공산당하고 싸워야지 무슨 평화를 외치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공산당이 말하는 평화에 동조하고, 이런 자들이 미국을 둘러싸고 있으니 큰일 났다. 이게 미국의 친공 정책에 대한 비판. 두 번째,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켜서 한국인들이 비명을 지를 때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한국인들의 비명 소리를 우리 미국이 듣고 한국을 살려줬으면 미국이 안전할 거다. 한국인들이 비명 지르는데 그걸 죽게 미국이 내버려 뒀어요. 그 결과 일본이 점점 강해져서 일본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을 도와줬어야지 왜 일본을 도와주냐, 바보같이. 이렇게 연설하다 결국 잘리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요 메가더가 연설한 내용이 이승만이 40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승만이 할 일을 메가더가 대신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계 레전드이신 인보길 선생의 책에 보면 메가더는 이승만의 독립운동 대행업자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메가더가 자기 친구 이승만을 위해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워줍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죠? 사실은 1932년에 그 이전부터 메가더는 한국을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해 줬던,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들을 도와줬던 이승만이 너는 한국을 도와줄 운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메가더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고 그 말이 헛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승만과 메가더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전쟁이 나요. 일본이 미국을 칩니다. 그 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죠. 그리고 전 세계 5,700만 명이 죽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데 누가 그걸 끝냈죠?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려 5,700만 명이 죽은 이 길고 참혹하고 끔찍한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일본이 항복문서 무조건 항복이다. 거기다가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서명을 하는 이 서명 한 장으로 5,700만 죽은 전쟁이 끝났어요. 이 서명했던 메가더는 역사의 불후의 인물이 됐고, 이 사진은 뭐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남는 한 이건 영원히 길이 남을 사진이 됐죠. 전쟁 끝낸 사진이니까. 그 마지막 항복문서에 서명했던 메가더가 어떤 사람이냐? 한국 친우의 열렬 멤버였던 장인 덕분에 이승만을 만나서 그 전부터 이승만을 존경했던 사람, 한국을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해줬던 사람, 한국인 이승만의 논리를 연설하고 다니다가 그것 때문에 대장직에서 물려났던 사람, 그러다가 복직했던 사람이
1945년 9월 2일에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사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얼마나 큰 행운인지 감이 잡히시죠? 이 당시에 메가더가 딱 사인했으니까 이때 메가더는요, 이건 인류 최고 스타예요. 그래서 메가더가 원래 군대가 나이가 차면은 정년에 은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전쟁 사인 한 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메가더가요, 종신 원수가 돼요.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은퇴하지 마시고 늙어 죽을 때까지 별 5개로 우리 미군을 지휘해 주십시오. 그 종신 원수가 대한민국의 친구였고, 이승만 부인이 질투할 만큼 이승만과 가까운 분이었어요. 이분이 1945년에 해방을 맞고 48년에 독립을 맞기까지 대한민국이 기독교가로 건국되는데 앞에 나서서 혹은 뒤에서 은밀하게 어마무시한 도움을 줍니다. 메가더의 도움이 없으면요, 한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일 만큼 메가더가 엄청난 도움을 주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그날에 메가더가 직접 서울에 와요. 이게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나라예요. 이건 나라 세워봤자 좀 있으면 전쟁 나왔고 비참해져. 누가 봐도 저건 분단된 나라고 가망이 없어요.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갈까요? 대한민국 장관도 안 갈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1948년 8월 15일 당시에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였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분단된 나라, 조금 있으면 6.25 전쟁 일어나갖고 이거 100% 누가 봐도 공산화될 나라. 미국에 그때 대한민국이 무슨 수출품을 보냈겠어요? 미국에서 만든 물건을 대한민국에서 수입을 했겠습니까? 미국이랑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서 죽든지 살든지 미국이 관심 갖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를 세우는데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았던 세계 최고, 그 당시에 월드스타, 왜? 전쟁 끝낸 양반이니까. 월드스타 메가더가 참 그 가난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현장에 직접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왜? 내 친구 이승만을 만나기 위해서. 내 친구 이승만이 40년을 기도한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을 기념해 주려고 메가더가 와서요. 그러니까 메가더를 취재하려고 전 세계 언론이 같이 온 거죠. 대한민국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메가더를 취재하러 온 거지. 그 메가더가 서울 오는 바람에 전 세계 언론이 메가더에 대한 기사를 실어서요, 결과적으로 메가더와 더불어 대한민국 건국 바로 그날의 기사가 전 세계 언론에 다 실리게 돼요. 세계 최고 언론이란 뉴욕타임스 일면 머리 기사에 메가더 얘기가 실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전 세계 언론이 보는 가운데 검색해 보세요. 1948년 8월 15일자 뉴욕타임스 일면 딱 펼치면 맨 첫 번째 단어가 코리아. 코리아가 리퍼블릭, 공화국으로 세워졌다. 그 두 번째 줄이 메가더. 코리아와 메가더가 같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메가더가 유명한 인물이었죠. 이 메가더가 이 기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언론이 보는 가운데 이승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하고, 이승만을 보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기자들을 보면서. 무슨 얘기죠? 빨리 받아 적어, 이런 얘기예요. 어깨동무를 한 상태에서 전 세계 기자들을 딱 보면서 이 메가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가 침략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미국의, 남의 나라 한국의 경기도, 강원도가 아니라 내 나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내 나라 캘리포니아를 방위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입니다. 요 얘기를 어깨동무라고 기자들 앞을 보면서요 2번 얘기했어요. 왜 2번 얘기했을까요? 못 적은 애들 빨리 받아 적으라고. 이 기사가 미국 언론에 실리게 되고 뉴욕타임스에도 그대로 실립니다. 이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세계적인 메가더가 2번씩이나 얘기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 놓고 기자가 논평을 붙입니다. It's too emotional. 이건 너무 감정에 치우친 얘기다. 자기 친구가 대통령 되고 나라 세우니까 메가더가 너무 기뻐서 우정이 지나친 나머지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감정이 too emotional, 그 감정에 치우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요 논평까지 같이 실려 있습니다. 그 논평이 맞죠.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경기도에서 총을 빵 쐈는데 텍사스에 있는 미국인이 하고 쓰러질까요? 한국에서 전쟁 난 거랑 미국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맥아더가 뭐라 그러냐면, 그 미국 최고의 명장이 한국에서 전쟁 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전쟁 났다고 믿고,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내 나라 전쟁이라고 믿고, 남의 나라 국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는 마음으로 각하의 국민과 각하의 정부와 각하의 조국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 뉴욕타임스 기자가 It's too emotional 이라고 적었는데요, 맥아더가 한 말은 감정에 치우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통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 수많은 미국 지도자들 플러스 맥아더가요, 한국을 살려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해서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무려 178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와서 싸웠고요,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요, 소설을 써도 이렇게 쓰면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질 거라고 욕먹을 겁니다. 기자가 문구류가 떨어져서 우연히 문구사에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고장소에요, 한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이 3.1운동 때 끔찍하게 박해당한 기독교인들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 있는 이승만, 서재필한테 보냈는데요, 한국에서 온 소표를 문구사에서 찾아가라 그래서 그 문구사에 들려서 그걸 찢어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타임에 택배를 배달해도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사진 와서 찢어보면서 우리 동족이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아이고 이를 어떡하나, 이승만, 서재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또 볼펜이 떨어졌어. 우연히 도착한 소포를 뜯어보던 그 시간에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던 라픽을 만나갖고요, 행사를 한번 벌여보자 행사를 했는데, 아니 그게 대박이 나갖고 미국 언론이 보도를 하네. 우연히 윌리엄 보라 상원의원이 신문을 보고 빡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한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우연히 언론 보도를 접한 미국 전역에서 막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프렌즈 오브 코리아를 도와주다가 우연히 목사님이 전화로 안 되고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우연히 랍비가 기독교회에 갔는데, 하필이면 또 그 주일이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에요. 우연히 성찬을 받았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랍비가 예수 믿고 뒤집어져요. 하필이면 그 프렌즈 오브 코리아 열렬한 개척 멤버였던 분의 장인이 사위한테 이승만 만나러 가자. 그래서 우연히 소령이 이승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전설적인 장군 맥아더입니다. 그 맥아더가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다가 대통령의 노여움도 사고, 물론 한국 독립운동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독립운동과 이승만이 말한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친일, 친공 정책을 비판하다가 쫓겨났던 맥아더가 우연히 만난 이승만이 예언한 그대로 미국 최고의 명장이 됐고, 그 맥아더가 178만 명의 미군을 이끌고 와서 6.25 때 대한민국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는요, 우리 근현대에서는요, 이런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길 위에서 만난 역사고요, 길바닥에서 만들어진 역사고요, 길에서 주워 올린 역사입니다. 1919년 필라델피아 문구사에서 우연히 길을 지나가던 유태교 랍비와 이승만이 만나요. 똑같은 역사가 1945년 해방 맞은 다음에 군정 책임자였던 존 하지가 우연히 프랭클린 윌리엄스라는 선교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납니다. 그 프랭클린 윌리엄스가 건의해서요, 미국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었던 이승만의 길이 열려서 이승만이 1945년에 우연히 만난 길에서 만난 때문에 돌아오게 됩니다. 1950년 11월에는요 우연히 길을 가던 미국 알몬드 사령관이 현봉학이라는 한국 의사를 만나요. 그 의사를 비서관으로 썼고 그 비서관의 건의를 받아서 인류 전쟁사에 없는 휴머니즘, 미군이 그 값비싼 무기를 미군이 스스로 무기를 바다에다가 버려요. 그리고 9만 8천 명의 한국인을 배에 태웁니다. 흥남 철수작전이라는 무기를 버리고 적국이었던 북한군의 주로 80% 이상 기독교인이었던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살리는 흥남 철수작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우리 역사는 다 이런 거예요. 길 위에서 만나고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길바닥에서 주워서 건져 올린 역사입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뭐 길바닥에서 만들어지고 길바닥에서 주워 올리고 길에서 만난 만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까요? 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얘기해 줬습니다. 진실로 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살아 계셨도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무대뽀로 좌우지간 대책 없이 예수는 잘 믿었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저 민족을 어떻게 살려주고 싶은데 무슨 방법으로 살려주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을 통해 뭐가 일이 되겠죠. 군대가 있으면 군대를 통해 독립이 될 겁니다. 무슨 민족이 똑똑하고 교육도 잘 되고 뭐 문맹자도 별로 없고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거를 통해 나라가 발전할 텐데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지, 나라는 뺏겼지, 아무것도 없어. 아무 능력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 나라 세워서 전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도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아무 대책도 없는데 무작정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잘 믿는지 세상에 기독교의 원수인 유태교 랍비가 보고 아멘 아멘 진실로 예수가 살아계셨도다, 랍비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 나라를 살리려면요 하나님이 길바닥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를 살려줄 사람 어떻게 만나게 해요? 무슨 인맥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접점이 없거든요.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먹여 살릴 사람 우연히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살려줄 사람도 붙여주시고, 장군도 붙여주시고, 정치가도 붙여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힘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힘 가진 사람, 힘 가진 세력을 붙여주시려니, 이것도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하나님 붙여주지 않으셔도 알아서 연결될 텐데 그런 접점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길바닥을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문구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문구사에서 만났는데 미군 178명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 게 우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연을 통해서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대책도 없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예수가 기독교의 대적이었던 유태교 랍비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예수 잘 믿는 백성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축복하실래니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서, 논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서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길 가다가 만나게 하시고 이런 온갖 희한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최고의 애국은 좌우지간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보시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 정치인들 소망이 없어, 경제인들 뭐 그렇게 대단치 않아,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 그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볼 거 없는데 하나님이 딱 봤더니요, 더 글로벌 처치 성도들이 하여간 예수를 잘 믿어.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렇게 예수 잘 믿는 내 백성이 있으니 내가 저 나라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리시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좌우지간 예수를 잘 믿는 최고의 애국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일을 써도 포기하지 않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과 지혜가 다 막히고 끊어지는, 한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지는 것 같은 천만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형편이어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이승만과 독립운동가들의 말과 행동과 독립투쟁 가운데 그대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기독교의 대적자 유태교 랍비를 뒤집어 놓을 만큼 생명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 제가 그 예수님 붙들고 어찌하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구합니다. 부자 되고 우리 아들 딸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 제목, 좌우지간 제가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하루하루가 부활하신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최고의 애국자, 최고의 신앙인, 최고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해 주신 참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합니다. 예수 잘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는 참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 믿음을 구합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말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 바른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축복받고 상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명자, 독립투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기억하셔서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에 온갖 축복을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 속에서도 펼쳐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